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6월 14일 화창한 날의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힘차게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입장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취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기에 기후, 경제, 그 어떤 도전과 위기도 결코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속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히 보장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다음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가 힘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 나라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문 밖에 계신 왕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지도가 사람을 찾아요. 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정보가 계속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작은 세계 전체가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임종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가족과 인사 나누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잠깐만 임종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메시지를 확인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 뭘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추천을 받고 검색하기도 전에 광고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현대인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찾습니까? 알고리즘이 인간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불신자를 향한 전도 본문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진짜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 로마의 박해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로마를 닮아가는 교회였던 거죠. 오늘 본문 가르침 세 가지인데요.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주후 60년경 대지진이 있어가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로마 황제 네로의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자기들 가진 돈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금융업이 번성했고요. 검은 양모 산업이 소아시아 전역을 대표했고 의학교에서 안질환 치료용 안약을 생산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금융, 의료, 제조업의 허브이자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보며 뭘 생각했겠습니까?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실제 상태보다 교회의 자기 이해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 부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이었고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요함 자체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성공을 장식하는 종교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이 점에서 라오디게아는 구약의 신명기 8장을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풍요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했습니다. 결핍은 기도를 만들지만 풍요는 착각을 만들어요. 라오디게아는 바로 그 착각 속에 빠져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 문제도 없었어요. 음행의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7 교회 가운데 가장 강한 질책을 받아요. 왜요? 주님께서 보신 가장 깊은 문제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영적 자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인간의 오래된 유혹과 정확히 일치해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신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바벨탑은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덴 동산과 바벨탑의 마지막 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고대 도시 하나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맹인이요, 벌거벗은 자니라. 이 5가지가 나와요. 모두 라우디게아 자랑을 뒤집은 거예요. 금융중심지에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검은 양모 산업을 자랑하는 도시에게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안약 생산자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비판 같습니까? 예언인 거죠, 예언. 주님은 그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히려 가장 강한 결핍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특히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혼의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보는 넘치는데 통찰이 부족해요. 데이터는 진짜 많아지는데 빅데이터, 분별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뉴스를 알고 있지만 뭐가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은 발전하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는 곳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거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왕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을 잃어버린 풍요는 결국 진짜 가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미지근하여 한 이 부분입니다. 16절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십니다. 자, 많은 설교가 이 구절을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을 대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뭘 떠올렸었겠어요?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도시의 물을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들어가면 병든 몸을 치료한 그런 물이었어요. 반대로 옆에 골로새는 차갑고 맑은 물로 유명했어요. 여행자들의 갈증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자체의 수원이 진짜 부족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긴 수로를 지나오는 동안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졌어요. 결국 도시에 도착한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됩니다.
마시기에도 불편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을 통해 이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감정의 온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차가운 물은 목마른 사람을 살립니다. 둘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온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유용성입니다. 문제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그 한 사람만 복 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닌가 아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나 흘러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명보다 특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선택의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사명보다 자기들끼리끼리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뭐 웅장한 성전이 있었나요? 가정교회였잖아요.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20살 외보잖아요. 로마의 정치 구조 안에서 특별한 권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권력을 지향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랑이 달랐고 용서가 달랐고 공동체가 달랐어요.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다 도시를 떠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 곁에 남았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고 노예와 자유인을 같은 식탁에 앉히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경쟁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섬김으로 움직여요. 세상이 두려움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소망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이 보복을 말할 때 교회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똑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않는 교회는 잘 살아남아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함은 적대감보다 진짜 위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험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은 그들이 병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미지근하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의 진단, 자기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주님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여러분 분노의 폭발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원문은 이미 버리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임박한 경고를 나타냅니다. 미완료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흐름은 진짜 의미심장해요. 미지근함에 대한 책망 뒤에 곧바로 사랑이 나오거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사랑 뒤에 문이 나와요.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책망이 끝이 아니었어요. 심판도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어요. 문이 아직 닫혀 있다는 것은 동시에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문 밖에 계셨습니다. 심판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죄보다 먼저 부르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역자를 제거하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반역자부터 제거하잖아요. 철저히 응징하잖아요. 정치 보복이 뒤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야기는 절망의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문 밖에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왕이 여전히 가까이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미지근했던 교회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임재가 돌아오는 순간 쓸모없던 물은 다시 생명수가 되고 자기 자신만 몰두하던 공동체는 다시 세상을 살리는 섬김의 돌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긴장은 진짜 여기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왕이 자기 집 밖에 계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온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먼저 달려가 아는 것은 아버지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왕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총인 거죠. 은혜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헬라어 헤스테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단지 지금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순간 설신 후 지금까지 계속 그 완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문법을 사용했어요. 주님은 잠시 방문하신 분이 아니라 잠깐 오셨다가 떠난 분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선체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속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며 탄식하셨어요. 계시록의 문 앞에서 계신 주님은 그 모든 기다림의 연장선에 계신 겁니다. 주님은 떠나신 왕이 아니라 돌아오시기를, 스스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문 밖에 계신 분이 손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의 이 집의 주인은 그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주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왕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비극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활동은 풍성히 지속되지만 왕이 중심에서 밀려나셨습니다. 자, 또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는 말씀도 진짜 중요해요. 현대인은 식사를 단지 한 끼 식사로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식탁은 관계예요. 관계를 의미해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회복이고요. 화해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태여 세리들과 식탁을 여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던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단지 밥을 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잔치가 등장하죠. 혼인잔치. 성경은 결국 동산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정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식탁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재판정으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왕과의 교제입니다. 잃어버렸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왕님이 오셨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초청합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세상 왕들은 칼을 들고 찾아오겠죠. 로마는 군단을 보내고 제국은 힘으로 질서를 세웠어요. 요즘은 미사일로 위협하잖아요. 핵으로 위협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제국은 두려움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어린 양은 사자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문 앞에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신 왕, 계속 기다리시는 왕,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왕,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왕. 이것이 뭡니까? 정확히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 왕은 지금도 여전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왕이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교회가 아직도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깊은 위기가 뭐냐면 주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배는 계속될 수 있어요. 조직도 운영될 수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왜 망하겠습니까? 사역도 외형상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문 밖에 서 계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교인 수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을 묻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문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 오늘의 적용은 분명하죠. 첫째, 주님 없이도 유지되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고요. 둘째, 문을 다시 열라는 거고요. 셋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갈망하는 겁니다. 요한은 문 밖에 계신 왕을 본 겁니다. 그 왕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왕이세요. 질문은 왕이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아니에요. 질문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아직도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왕이 다시 중심에 오시는 순간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지금 문을 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서 대기 중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의 선택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순간이 온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나 우리 삶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 부유하다 하나 실상한 가장 가난한 자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맡겨드리는 아름답고 강력한 인생 되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의 폭풍처럼, 또한 강력한 공기의 유입처럼, 억센 여름의 소낙비처럼 우리 삶을 감싸며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혹시 나도 모르게 잠궈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손에 우리의 남은 생에 아낌없이 다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삶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삶도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